친미냐, 친중이냐, 반공이냐, 친북이냐, 애국이냐, 매국이냐.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언어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구도는 명확합니다. 우리 편이 있고 저들 편이 있습니다. 선한 편이 있고 악한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 있고 사탄 편이 있습니다. 이 구도는 단순하고 명쾌하고 확신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이분법은 정말 성서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치적 언어를 신앙의 언어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친미와 반공대의 친중과 친북이라는 구도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첫째, 세상은 두 진영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 진영을 선택하면 다른 진영은 자동으로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은 친중, 친북 공산주의자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자는 공산주의 편이다. 이 언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낙인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거해야 할 적이 됩니다. 이런 이분법은 성서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서는 분명 선과 악, 빛과 어둠,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두 말씀은 모순입니까? 아닙니다. 성서의 이분법은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는 것이지 정치적 차원에서 특정 진영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영적 언어를 정치적 구도에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 대 사탄 편이라는 구도를 우리 지지하는 정치인 대 우리가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입했습니다. 이 이분법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대화의 차단입니다. 상대를 공산주의자, 사탄 편으로 규정하는 순간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과는 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찰의 불가능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 너는 사탄 편이라는 구도에서 내가 틀릴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것은 선이고 네가 지지하는 것은 악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셋째, 교회의 정치화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 정치 진영을 옹호하는 조직이 됩니다. 복음은 이념의 언어로 축소되고 예배는 정치 집회가 됩니다. 성서를 다시 봅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저들 편이었습니다. 이단이었고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저들 편으로 낙인 찍힌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민족의 경계를, 계급의 경계를, 성별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경계를 무너뜨리는 대신 정치적 이념으로 새로운 경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치는 복잡합니다. 한국 사회의 역사는 복잡합니다. 남북 관계는 복잡합니다. 국제 정세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분법은 이 복잡성을 단순화합니다. 친미 아니면 친중, 반공 아니면 친북, 이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공산주의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평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자유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법은 이런 복잡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가 A를 비판하면 너는 B 편이다. 네가 우리 편이 아니면 너는 저들 편이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사고의 폭력이고 언어의 폭력입니다.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이 이분법으로 이득을 봅니까? 권력자들입니다. 이분법은 권력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법은 비판을 배신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저들 편이냐? 이 질문 앞에서 비판적 목소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 이분법을 받아들이는 순간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잃습니다. 교회는 권력을 비판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 비판은 곧 저들 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권력의 도구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구분의 기준은 정치적 진영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묻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가? 이것이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공산주의도 비판받아야 하고 자본주의도 비판받아야 하고 국가주의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체제는 복음 앞에서 상대화됩니다. 우리는 우리 편 vs 저들 편이라는 이분법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는 친미도 친중도 아니라 친하나님 나라입니다. 반공도 친북도 아니라 반모든 우상입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 복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으로 모든 권력을, 모든 이념을, 모든 체제를 비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언자적 교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진영, 이 모두로부터 비난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어떤 정치 진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길을 걸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